우리가 보통 신앙하면 뭘 떠올리죠? 자유? 그렇죠. 신을 믿으면 자유로워진다. 이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에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을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자유랑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성경이 쓰여지던 그 먼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요. 신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완전한 소유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노예가 된다는 의미였던 신앙이 지금 우리한테는 자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을 찾으러 첫 번째 장소, 바로 고대 세계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고대 사람들한테 신과 인간의 관계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나라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모든 건 거대한 신의 계획, 신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인간은 그저 그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와, 이 내용은 진짜 좀 충격적이죠. 고대 바빌로니아 서사시를 보면요, 신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잡일 좀 대신 안 해주나 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일꾼, 말 그대로 노예였던 거죠. 여기서 이 용어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서번트 같은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대 종교 문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주인이 모든 걸 소유한 진짜 노예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긴 선택이고 뭐고 할 게 없는 그런 관계였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고대 세계에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자유의 의지, 정의, 그리고 평등. 어떠세요? 이 세 단어 빼고 현대사회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고대 종교의 세계관에는 이 개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고대의 논리는요, 정말 지독할 만큼 간단했어요. 딱 이겁니다. 첫째, 신이 명령한다. 둘째, 인간은 무조건 복종한다. 만약에 복종 안 하면 셋째,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끝. 여기에 인간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런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끼어들 자리가 아예 없었던 거죠. 심지어 정의라는 말의 뜻도 지금이랑은 180도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한테 정의는 공정함, 도덕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정의란 그냥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설령 신이 끔찍한 학살을 명령한다고 해도 그 명령에 따르는 게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다르죠? 평등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고대 사회는 그냥 거대한 피라미드였어요. 맨 꼭대기에 왕, 그 밑에 제사장, 평민, 그리고 맨 밑바닥에 노예. 신 앞에서도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는 생각? 그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땠을까요? 혹시 성경은 좀 달랐을까요? 초기 기독교 역시 이런 고대 세계의 생각들을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요즘 강조하는 사랑이나 자유, 도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순종과 헌신의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가 쓴 표현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노예, 둘로스이다. 여기서 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둘로스. 완전한 소유물이자 재산으로서의 노예.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이해했던 방식,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의 흐름이 크게 한번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 그 진짜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자유, 평등, 인권 같은 것들은요, 고대 종교에서 쭉 이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 철학 그리고 역사를 뒤흔든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통해 발전해 온 겁니다. 신의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권리에 집중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최신형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경으로 뭘 보려고 하냐면 신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아주 오래된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는 거죠. 애초에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고대 신앙의 관점은 인간이 신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인간이 바뀌어야 했죠. 하지만 한때 우리의 관점은 어때요? 종교가 인간의 가치에 맞춰야 한다고 기대하죠. 종교가 바뀌길 바라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반대인 셈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모든 것을 내 자유에 맡기는 자유로운 현대의 신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고대의 신인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은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